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4년도의 마지막 토요 강화일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곤란은 즐거운 것, 향상의 기회일 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어떤 일이라도 이미 지나가고 끝난 일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일이라도 나를 향상시키려는 의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들의 참모습,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며 그 완전한 모습이 우리들 나날의 생활 속에서 전개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대로 좋은 것뿐이라고 하는 것에 눈뜨는 그런 공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절기상으로는 동지입니다. 동지라고 하는 건 아시지만은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해서 양기가 새로 생겨나는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음극양전 이런 얘기를 씁니다만은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기운이 태동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오늘 주제와도 연관이 되는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맞이하고 있고 또 매달을 맞이하고 있고 또 매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12월 21일이고 그야말로 이제 한 해도 불과 열흘 남짓 남겨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 새로운 한 해가 진정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끝난 일은 끝난 일로 마음에서 정리가 됐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일이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아서 마음에 후회가 잔뜩 남은 채로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도 그 새해가 온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을 들라고 하면은 과거에 붙들려 있다고 할까요? 과거를 후회하고 그때 이랬더라면 내가 결정을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라든지 과거에 붙들려 있고 상대를 원망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반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그것은 더 한 걸음 성공으로 다가서기 위한 발판이었다, 경험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강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해가 더 훌륭한 한 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난 한 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마음에 충분한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일이었구나 하고 모두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요즘은 송년회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막년회라고도 했거든요. 그냥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또 막년회나 송년회를 하게 되면은 또 술을 한잔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취중 본심이라고 해서 취기를 빌려서 마음속에 담았던 것들이 더 또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한 해를 마감을 잘하고 새해 맞이하자는 게 다툼의 장이 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괴로운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상대가 있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참고 그냥 다 없었던 일로 치고 새해를 맞이하자라든지 이런 발상이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잊자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잊혀지겠습니까? 마음에서 정리가 안 됐는데 그래서 나쁜 일은 본래 없었다고 하는 것에 눈 뜰 때 저희들은 광명사상에서는 그런 것에 눈 뜰 때 진정한 참을 일도 없어지는 거고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4가지 주제를 갖고 한 1시간 가까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면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감하는데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리1권이라고 진리란 책이 그 11권짜리 시리즈인데요. 저희들 한국교무사에서는 아직은 1권, 그 다음에 2권, 6권 이렇게 3권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권의 291쪽을 보면 이런 얘기를 쓰고 계십니다. 괴로움이나 실패를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291쪽입니다. 어제의 괴로움은 어제만으로 좋은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으니까 오늘도 실패할지 모른다고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어제까지 병중이었으니까 오늘도 건강이 나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체 신비라든지 이런 영상 같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그런 참고 자료를 요즘은 잘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데를 보셔도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들 피부는요, 요즘 뭐 대중탕을 이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대중탕을 가서 이렇게 뭐 거품 모욕을 하든지, 요즘 뭐 실제로 이렇게 때를 미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은 한 일주일만 돼도 거품 모욕을 해봐도 때가 거품과 함께 제법 많은 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피부는 수시로 계속 신진대사를 일으켜서 새로운 피부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피부상의 그런 어떤 이 조직을 놓고 보면은 4주, 거의 한 달이 안 되는 시간 안에 피부는 완전히 새 피부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피부염을 앓거나 피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1년 이상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4주 만에 새 피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새 피부가 또 아픈 거예요. 그것은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광명사상에서는.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멀쩡한 새 피부에도 지난번과 똑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까지 병이었으니까 오늘도 또 건강이 나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장에 뭐 어떤 염증을 느껴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강력한 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는데, 그 위산은 금속도 녹일 만큼의 강력한 그런 산성을 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그런 산성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 또 체내에서는 계속 뭔가 거기에 대응하는 알칼리성의 것들을 분비를 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위벽은 1분 단위로, 그러니까 매분 60초 단위로 50만 개의 세포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것을 대처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제일 오랫동안 그 조직이 유지되는 게 대체로 뼈라고 합니다. 뼈의 조직들, 뼈의 세포들. 그런 것도 지금은 한 7년이면 다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염을 10년째 앓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죠. 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뼈로 다 교체가 됐는데 그 뼈가 아프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항상 새로운 것이 진리이고,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저희들 독송하는 그 구원 생명의 신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지금도 육체 세포는 시시각각으로 죽어가며 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쓰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끝없이 살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되게 하고 있는 생명뿐이다 그랬습니다. 생명만이 나이고 너희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구원 생명의 신시에서도 적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괴로움의 현상을 계속 이어지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은 항상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거의 실패나 병의 상태를 마음으로 붙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모든 나쁜 상태는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 버려서 그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신생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을 얻어서 건강도 사업도 발랄한 힘으로 솟행케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꾸 말씀을 들려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당신이라는 마음의 그 공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신이라는 마음의 공장에서는 과거의 불행을 만들어내고 있던, 과거에 연연해가지고요, 계속 불행을 만들어내고 있던 과거의 상념이 물처럼 흘러가 버리게 되고, 거기에 항상 새롭게 분출하는 생명이 샘처럼 솟아나와서 건강도 좋아지고 사업도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있어요. 물은 흐르니까 썩질 않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어디든지 썩기가 쉽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이 거기에 머물게 되면은 발전이 없는 거고, 결국 지난날의 후회에 계속 머물러서 후회를 30년, 40년, 50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때 뭔가 그 상대로부터 힘들었던 경험은 그때 한 번, 두 번의 경험입니다. 근데 그 경험을 평생을 되뇌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수십만 번을 나쁜 일을 한 사람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진절머리가 날 만큼으로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 것은 붙들려 있고 거기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듯이 우리들도 과거를 붙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는 끝난 일이니까.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싱싱한 의식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어떤 일이라도 지나가고 끝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상시키려는 의도 외에는 일어나오는 일에는 어떤 의도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와도 그것은 나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의자재의 생활 365장이라는 책 110쪽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곤란이나 장애는 내재의 힘을 끌어내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다 뒤져서 이런 주제에 어울리는 것들을 다 긁어 모으려면 힘이 드시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이런 오랜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것은 공부하시는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늘 그냥 읽으면서 지나갔던 내용이라도 또 이렇게 한 주제를 갖다가 중심으로 같이 이렇게 다시 구성해서 읽어보면은 새로운 느낌이 드십니다. 인간은 신의 자식이고 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영적인 대생명의 표현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인간은 신의 자식이고 창조주인 신의 자기 연장이고 표현의 중심이므로 신의 창조의 중심인 자기가 그 표현을 허락하지 않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신의 자기 연장이라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기독교식으로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그 자신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엘로힘이라고 표기가 되는데 복수로 묘사가 돼 있죠. 그것은 광명사상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라고 인간을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그 천지의 모든 것을 누리라라고 축복을 내리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신의 연장, 자기 연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고 늙고 병든다고 하는 인류의식에 스스로 양보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인류의식에 양보하는 일 없이 의연히 신의 자식인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인간은 병들고 늙고 그런 일은 본래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물론 지상생활에 임기 만료라고 하는 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수명이라는 걸 얘기하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수명을 가지고 지상을 사는 동안에는 건강하고 건전한 것이 본래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똑같은 식사를 가족이 모여서 요즘은 가족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가령 예전에는 3대가 같이 식사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음식이에요. 똑같은 밥이고 똑같은 반찬이에요. 그 가정에 한 주부가 만드셨으니까 그것을 같이 드십니다. 하지만은 할아버지는 똑같은 음식을 듣고 하얀 머리를 만들어내고 어린아이는 똑같은 음식을 먹고 까만 머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흡수하는 그 사람의 심정이 거기에 반영된 결과다. 저희들은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믿음을 내가 마음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왜 그렇게만 해야 돼? 인간은 건전한 게 진실이야 라고 내가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을 키워나간다면은 크게 노쇠하는 일 없이 물론 어느 정도의 인류의식의 영향을 받으니까 어떤 중후한 뭔가 이렇게 노년의 그런 분위기는 풍길 수 있지만은 보기에 딱하거나 추하거나 허리가 붓거나 뭔가 병들어 알아 누워서 그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기는 자기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겠죠. 실제로 여기 오시는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노영님, 그분이 굉장히 오래된 저희들 회원이시거든요. 광명사상 같이 공부하신. 그분 처음 오신 분들이 뵈면은 머리가 하도 수검댕이처럼 까매가지고, 여러분 이분 연세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보이세요? 그럼 대체로 60 중후반, 70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80대잖아요. 그죠? 네.
다들 깜짝 놀랍니다. 80이라 그러면. 다들 염색을 한 줄 알죠. 왜? 너무 머리가 수검덩이처럼 까마니까 그냥 까만 게 아니라. 예. 뭐 어쩌다가 새치 하나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없이 새까맣냐는 거죠. 본인은 마음의 염색을 하신다고 아주 명언을 날리셨죠. 여기 오셔가지고. 예. 인간이 신의 자식이고 항상 건강하고 싱싱한 것이 본래 모습이다라는 자기 마음에 스스로에게 말씀을 늘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그걸 믿고 계시니까. 그리고 보시면 좀 굉장히 그 단순하시고 이렇게 순진하신 면이 있으시잖아요. 연세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실인데 그러면서 이제 밑에 쓰고 계세요. 하지만 인생에는 갖가지 곤란이나 장애도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곤란이나 장애는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내부의 힘을 우리들 안에 있는 힘을 쥐어짜낼 기회를 갖기 위한 교화 과정에서 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화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는 어떤 영적인 근본 세계로부터 그 생명을 이어받아서 태어나왔다라고 방금 창세기의 표현을 빌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안에 나를 살리는 위대한 놀라운 신의 생명이 있거든요. 아까 인체의 신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핏줄의 길이를 다 이어서 붙여서 길이를 연장하면은 지구를 2바퀴, 뭐 3바퀴 이렇게 돌 만큼으로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지구를 2바퀴, 3바퀴 도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회사는 아직도 역사 이래 없습니다. 앞으로도 있기가 힘들겠죠. 한 회사가,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을 나는 태어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돌아다니면서 역할을 하고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흡수해서 다시 혈액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고 작동을 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그냥 우리는 어느 정도 뭐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신세를 지게 되면 뭐 이런 데 꼽으면 산소 포화도가 얼마니 뭐 거기 또 무슨 측정을 하면은 계기상으로 지금 뭐 맥박이 얼마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박동수라든지. 예, 그런 게 나오는 걸 통해서 이제 계기상으로 아,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 이렇게 처음 알지. 알든 모르든 평생 그렇게 이 안에서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심장을 1차로도 멈추면 사람은 심장 마비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 심장이 죽을 때까지 멈추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주변에 봐도. 예. 근데 그 일을 우리는 몰라도 자기가 뛰고 있고 그런 놀라운 길이를 피가 돌아다니고 있고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정자가 여성의 체내를 계속 이동해서 마지막에 나팔관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난자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난자 속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살아남은 게 한 마리의 정자는 아니지만은 계속 그쪽을 향해서 난자를 향해서 그쪽 그 정자가 뭐 안에 눈이 달려가지고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그쪽 길을 향해서 간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뭐 인간만이 아니라 뭐 연어가 수천 킬로를 수만 킬로를 헤엄쳐서 다시 자기 태어난 대로 어떻게 찾아오냐고요. 예. 때가 되면 지금 겨울입니다만은 기러기 떼들이 V자를 그리면서 여기에 겨울을 나려고 다시 저 추운 지방에서 다시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걔네들이 뭐 GPS를 달아가지고 앞에서 대장이 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계속 계측하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오잖아요. 예. 그런 일들을 어떻게 알아서 스스로 하느냐 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만 살지만은 사실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억 단위의 정자가 그쪽을 향해서 가지만은 난자를 향해서 가지만은 1등으로 도착했다는 건 제일 건강하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난자에 이렇게 들어가서 딱 꽂힌단 말이에요. 난자 속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신기한 일이 난자가 1등으로 도착한 정자가 들어오는 순간에 정기적인 파동을 띈다고 하는 거예요. 난자 표면에. 그래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2등으로 3등으로 도착한 정자는 그 어떤 정자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기를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우리 몸속에서 몰라요. 그냥
남녀가 결혼해서 살면은 자연히 애가 나오는 일인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있는 어떤 예지가 없이는 그 정자들이 수옥마리아 정자 그쪽을 향해서 가고 거기에 또 난자가 수대됐을 때 난자는 그런 정기적인 작용을 떠서 더 이상의 어떤 이중으로 이렇게 수대되는 일이 없도록 자기를 막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는 신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을 전체를 계획한 설계자가 없이는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설계의 놀라운 지혜 자체를 우리는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끊임없이 살려서 이렇게 더 향상 발전하게 인도하시는 작용을 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 바탕은 근본은 사랑이라고 보고 그 사랑을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우리 신앙의 대상을 모셔서 그분을 이름 지어서 그분한테 빌면은 그분이 얘기를 들어주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갖가지 곤란도 겪지만 그것은 안에 있는 곤란이나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서 내부의 힘을 짜낼 기회를 갖기 위한 교화 과정으로서 곤란이나 장애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안에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놀라운 신의 자기 연장으로서의 신이 가지신 모든 위대한 지혜와 능력을 이미 함축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회를 통해서 드러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편안하게 남편이 모든 경제활동을 책임을 지고 또 집안일도 열심히 도와주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꾸리던 한 부인이 그 남편이 갑자기 영계로 떠나시는 가정도 있잖아요. 예, 느닷없이. 예. 예전에는 또 자녀분들이 많았어요. 예, 서너 명은 기본이고 제 주위에도 7, 8명은 많았거든요. 예. 그러면 갑자기 뭐 대여섯 명, 6, 7명의 자녀를 혼자 다 떠나시게 되고 경제활동을 해본 적도 없는 부인이 아내가 그 일을 맡게 되면은 처음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앞이 캄캄하죠. 근데 살아내신다고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은 그것은 정말 그분에게 말씀을 듣자면은 석 달 열흘을 사흘 밤낮을 얘기를 들어도 시원찮을 만큼의 쌓이고 쌓이는 얘기가 있으시겠지만은 어찌됐든 살아내신다고요. 그러면서 물론 중가운데 좌절하시는 경우의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뭘 느끼는가 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도 이런 힘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쓰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무한한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지혜나 사랑,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재우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결국은 곤란이나 장애라는 것들이 일어나오지 않을 때는 언제까지나 잠재우고 있어서 끌어내서 쓸 궁리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편안한데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사가 다 원만한데 자기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자기를 반성하기도 하고 마음을 더 이렇게 훌륭하게 써보려고 마음 쓰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국가대표나 이런 운동선수들도 보면 처음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분도 있겠지만은 몸이 나약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운동을 시작한 게 평생의 자기의 어떤 직업이 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어나온 곤란이나 장애라고 하는 것은 내재의 힘을 끌어내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50쪽에 가면은 인생에는 결코 나쁜 일은 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일은 그 사람의 영혼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학교 수업 과목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이 변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내재 무한의 안에 그 무한한 그 실상,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은 그것이 이 모습의 세계, 이 현상계의 실제로 능력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절로 그것이 드러나서 그것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안에 있는 모습,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뻗어나 있는 양질의 광맥, 금광이라고 해도 좋겠네. 어마어마한 금광맥이 지금 발견된 거예요. 하지만 그 금광맥이라고 하는 것은 저 깊은 곳에 지하에 매장이 돼 있고 그것은 일반의 암석과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굴착을 해야 되고 판에도 돌덩이하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럼 진짜의 금만을 뽑아내려면 재련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녹여져서 그 다음에 그 순수한 것만을 뽑아낼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금괴를 만들기도 하고 금이라고 할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훌륭한 것들을 뽑아내는 굴착과 재련에 해당이 되는 것이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 스스로 그것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고민하거나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오는 일이 아니라 영혼의 훈련을 위해서 일어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학교 수업에 나오는 학습 과목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학습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수료하게 되면 모두 사라져버리고 다음 과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곤란으로 보이는 문제라고 하는 것도 영혼이 그것을 졸업하는 데 따라서 사라져서 결국은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영혼의 진보라고 하는 것만이 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성장하는 것과 대단히 비슷하다는 얘기를 뒤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완전한 어른이, 갓난 애에게도 이미 완전한 어른이 내부에 깃들여 있죠. 원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이나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한심해 보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은 그런 채로 이미 완전한 실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진리에 자꾸 마음을 쓰고 좋은 얘기를 들어서 자기 향상을 하자는 마음이 일어나온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애를 비유를 들면은 어린애인 채로 이미 그 안에 완전한 어른이 될 원형이 내부에 있는데 그 원형에 해당되는 것을 실상, 본래 완전한 모습이라고 해도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실상은 그냥 드러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특히 이 모습의 세계, 현상계라고 하는데 영계도 마찬가지고 이 지상계 특히 지상계는 시공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거든요. 영계만 가도 시공간의 개념이 없다고 해요. 근데 지상의 세계에서는 먼저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나타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바로 뛰어다니는 애들은 없지 않겠어요? 처음에 기는 것부터 연습하다가 일어서는 것도 겨우 일어서고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뛸 수 있듯이 그렇게 신의 만덕, 훌륭한 온 가지 덕이 원형으로서 인간에게는 다 깃들여 있지만은 그것이 모습의 세계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적당한 문제가 주어져서 그것을 훈련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안에 있는 근광을 개발해 내오듯이 채굴해서 그것을 단련해서 마침내 온전히 자기 것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으로 줄 수 있을 만큼 앞에 다가오도록 내가 체득하는 걸 말해요. 내 안에 그런 무한한 힘 있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되는 때가 오거든요. 훈련을 하다 보면. 여기 자리에 계신 분만 해도 이제는 어떤 일이 나와도 큰일 났다 하고 당황하시는 것보다는 이 일은 또 무슨 일을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걸까 하고 그 교훈을 헤아리시는 측면이 강하시지 않겠습니까? 잘 돌이켜보면 지금은 그렇게 내가 변해 있다고 봐야 돼. 예전에는 당황을 했죠.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왔을까 하고 뭔가 미리 겁을 내거나 이런 측면이 더 강했다 그러면 이 또한 좋아지는 과정일 텐데 이 일이 주는 교훈이 뭘까 하고 지혜로워졌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실 수 있을 만한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훌륭한 게 있지만 그 과정으로서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훈련을 위해서 과해진 갖가지 문제가 기도를 해도 일시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에게 깃들여진 힘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기도의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번에 일어서거나 단번에 어른처럼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린애가 영구히 걷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일어서고 걷고 뛰고 하듯이 현상계, 모습의 세계에 있어서의 그런 실상의 현현,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드러난 세계에서 실제로 우리들의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그대로 온전히 이렇게 드러나오는 데는 노력의 노력을 거듭하는 것에 의해서 서서히 전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 중에 그 사람의 의지가 단련되기도 하고 용기가 생기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주는 거죠,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와도 걱정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훌륭한 것에 의지할 수 있을 만큼의 신념을 키우는 과정인 거거든요. 특히 지상세계는 그렇다고 하거든요. 지상세계는 봄에 파종하면 가을이 대양과학을 거둘 수 있을 만큼으로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한 시간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인내도 생기고 믿음도 자라난다고 하는 겁니다.
마술사처럼 지휘봉을 그저 한번 싹 움직이면은 생각하는 것이 신기하게 이루어지고 없던 것도 튀어나오고 이런 것이라면 참 통쾌하고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돼서는 의지도 용기도 단련되지 않고 영혼의 진보에 있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처음 오신 분 중에 그분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마음에 자각이 많이 생겼거나 이 일이 일어나온 어떤 의미를 충분히 흡수했다고 영혼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별로 생각이 되지 않는데도 확 좋아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오신 당일날. 근데 그런 분들이 대체로 계속 자기의 마음을 개발하거나 자기 안에 있는 훌륭한 내용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마음을 쓰시면서 계속 마음의 공부를 해나가시는가 하면은 대체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멈춰버리십니다. 그러면 자기 생활로 되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분은 처음에 오시자마자 이렇게 좋아지는가 하면은 그분이 진 짐이 너무 큰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런 단체나 아니면 그분의 조상님 중에 고급 영혼이나 이런 분들이 또 다른 차원에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든 짐이 너무 무거울 땐 우리가 옛날에 그 지게 같은 거를 들 때 처음에 너무 짐이 무거우면은 뒤에서 누가 이렇게 좀 잡아주자면 들다가 뒤로 자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설 때까지만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뭔가 확 체험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변화가 일어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온전히 자기 것으로 다 일어서서 걸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배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들어주고 있으면 그 사람은 힘이 배양되질 않아요. 자기가 잘 된 줄 알고 계속 자만하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들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교만하게 갖지 않고 그런 진리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계속 이 마음을 개발하는 데 마음을 쓰면은 안정적인 생활의 토대를 마련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너무 한꺼번에 빨리 좋아지는 바람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별게 아니었구나 뭐 원래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미리 호들갑을 떨었네 뭐 다행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기의 원래 생활로 되돌아가면 다시 나빠지거든. 대체로는 다시 나빠져요. 근데 그때는 이분이 아무리 마음 써서 여기서 배웠던 감사합니다 뭐 인간 신의 자식 암만 이런 얘기를 해봐도 그것을 병을 고치자는 데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진짜 감사한 마음도 별로 없고 조급한 마음으로 병을 고치자고 자꾸 애를 쓰면서 그런 수행을 하니까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진 분들이 대체로 안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나는 믿음을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내 믿음이 커지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엔 나쁜 일은 일어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곤란할수록 오히려 즐거운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진리 143쪽에 보면은 끊임없이 빛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얻고 곤란을 타파하며 나아가는 곳에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곤란이 없는 인생은 잠들어 있는 인생입니다. 하이킹도 야구도 갖가지 경쟁도 가만히 있으며 편안히 지내는 것보다 더 즐겁고 기쁜 것이니까 사람들은 그런 데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겐 무한한 힘이 있다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용기를 가지게 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의 힘을 힘껏 끌어내주는 눈앞의 일을 그리고 공부를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정복해 갈 때 당신의 힘은 얼마든지 뻗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에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신이 낳아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신이 낳아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자신들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신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셨는가 하면은 지상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당신의 생명을 지상에 태어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탄생의 비밀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태어난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요. 근데 이 광명사상에서는 인간은 신이 우리를 있게 한 것이고 지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뜻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여기 지상에 태어나오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의 뜻을 지상에서 완성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기도문을 보자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그런 내용의 문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상에서 사명이 없다고 하면은 당신은 지상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지상에 있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을 살게 하고 있는 그 음식물은 신이 베풀어 주신 일을, 눈앞에 있는 일을, 공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기 위해서,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사명을 다하기 위한 음식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깃들어 있는 놀라운 위대한 영적인 생명에게 공양을 올리듯이,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내 안에 있는 신의 생명, 그것을 예배하는 느낌으로 음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훌륭한 진짜의 식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병약하니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체가 약하니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 베풀어 주신 일을 싫어하니까 지상의 생명을 더 이상 있게 할 필요가 없어서 신이 그 생명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지상의 일을 기꺼이 행한다면 거기에 또다시 당신의 건강이 회복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곤란조차도 오히려 즐거운 일로 알고 신의 뜻을 내가 다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라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또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추락은 기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제는 막바지다, 다른 곳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일권의 126쪽에 나옵니다. 추락은 기회다. 이 세상에 추락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은 이 세계는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다. 만일 씨앗이 지상에 추락하는 일이 없다면은 벼는 연글지 않을 것입니다. 과일도 연글지 않을 것입니다. 씨앗은 지상에 뿌려졌을 때 큰일이다, 이렇게 지상에 떨어져 짓밟히면 그만이 아닌가 하고 비탄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씨앗이 훌륭한 상자에 넣어져서 선반 위에 얹혀져 있을 때보다 씨앗 자신에게 있어서는 뻗어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상자에 거의 모셔져 있으면 그 씨앗은 그 안에 벌꽃이 됐든 복숭아 씨앗이 됐든 그 안에 있는 훌륭한 영롱한 색채와 향기와 과실을 결실할 수 있는 그 이념이죠. 그 사명이죠. 씨앗의 사명을 표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상자에만 고이 모셔져 계셔가지고는. 우리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따뜻한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이 행복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어딘가에 쓰임새가 있어서 세상에 기여를 할 때 사람은 누구나 보람을 느낍니다. 갑자기 정계를 진출해서 나라를 구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유엔 같은데 조직에 가입해서 세계를 위해서 일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같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락했을 때가 가장 좋은 기회인 거예요. 씨앗에게는. 추락했다, 큰일 났다 하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양분인 풍부한 흙이 있고 자기가 구하고 있었던 습기가 있고 그 위에 또 적당한 일광이 따뜻하게 미소를 던져준 것입니다. 추락했을 때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한층 자기 생장의 기회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큰일이 일어나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보통 잘 보세요. 저는 대체로 이렇게 편집이라든지 글을 쓰고 월간 같은 걸 마감하고 이런 일들을 매달 거의 지금 30년째 하지만은 신문사의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은 직업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직업병은 뭔가 하면은 마감병이에요. 마감이 돼야지 글이 나와요. 신기한 게. 몰려야지 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힘은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어떤 궁극으로 이렇게 몰려졌을 때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프고 싶어도 못 아파요. 안 아파요. 잘 돌이켜 보세요. 큰 일을 치를 때 아팠는가? 큰 일을 다 치르고 나면 아픈 거예요.
그때는 아파도 되거든. 그러니까 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추락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한테 지금 나는 더 이상 길이 없다. 나한테는 이제는 아무런 남은 게 없다는 분들한테는 용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윈스턴 처칠이라고 영국의 수상을 2번이나 지냈던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노벨 문학상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 나갔던 게 아니에요. 물론 명문가에 태어나긴 했지만은 팔싹동이로 태어났다 그러거든요. 말을 심하게 더듬었대요. 학교에서는 체구가 왜소해가지고 항상 따돌림을 당하고 초등학교 학적부에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하면은 희망이 없는 아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기에도 얘는 도저히 희망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 아이였는데 중학교 때는 또 영어 모국어 아니에요. 영어가 영국 사람이니까. 근데 낙제를 3번이나 해서 유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많이 심각했던 거지. 우리로 치면은 국어를 유급을 3번이나 당한 꼴이 되니까.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3번 낙방을 해서 들어갔어요. 처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들이 많으셨죠.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고 언어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더듬고 공포증, 무대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잘 못하셨대. 근데 그런 명연설을 하고 이 영국을 2차 대전에서 구하고 결국은 2차 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끄는데 대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신 일이 있는데 거기서 유명한 축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건 아주 짧은 문장이었는데 Never give up. Never give up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결코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그 말을 7번인가 몇 번을 반복하시고 그거로 축사를 끝낸 거예요. 이분이 남긴 명언 중에 하나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발명왕 에디슨이라든지 이런 생애를 봐도 이런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나를 더 끌어올리고 향상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실상은 이대로 완전하고 그 실상이 나날의 생활 속에서 전개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체중생 내 안에 있다고 하는 111쪽의 어려운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여의자재 생활 111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111쪽에서 112쪽에 나오는 말씀인데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의 그 철학자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한 것처럼 종교의 근본 과제는 자기 스스로를 아는 것이다. 어디에서 왔고 나는 대체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로만 보고 그 안에 내장이 있고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유한한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런 물질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런 노예가 되고 내놓으면 줄어드는 존재가 되고 부유하기 위해서는 뺏지 않으면 안 되는 비참하고 열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세계의 전쟁이 전부 이런 것 때문에 비롯되는 거죠. 유한한 것으로 보니까 서로 뺏기내기를 하는 거죠. 근데 광명사상에서 그렇게 보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육체는 자기 표현의 일부분일 뿐이고 나는 우주의 창조주인 신과 아까 신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죠. 우리를 살리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대생명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인 신과 일체로서 하나로서 모든 것에서 자기 표현을 지금 스스로 행하고 있는 자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 뿐인데 우리가 아까 감로의보부도 읽었지만은 인간은 성신으로부터 비쳐나온 빛이다라고 감로의보부에 적혀 있듯이 인간은 신의 자기 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과 태양빛이 별개가 아니듯이 말이에요. 신과 거기에 표현체인 연장선상인 우리는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의 자기 연장이다. 신의 자기 연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통해서 신이 살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함축된 것이 저희들이 늘 감로의보부라든지 경전에 읽을 때 제일 앞에 나오는 영신가라는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신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일체의 생명을 살리시는 성신이시여 이에 임하시와 충만하소서
그 신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향하고 그분을 초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삶은 나의 힘이 아니요 천지를 일관하여 계신 성신의 생명이라고 해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단 말이에요. 신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살고 계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신의 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신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니까 걱정할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궁극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의 자기 연장으로서 인간이 노력해서 신에게까지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그 세계에 자꾸 이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념이 기성 종교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닮아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광명사상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인간은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에게 노력해서 도달하려는 생각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신에게 도달하려는 그것이 좌절돼서 추방됐잖아요. 그것이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신이 주신 것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고. 제일 먼저 이브가 한 일이. 그런 것들이 벌써 배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원죄라고 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광명사상은 해설하는 겁니다. 인간이 육체 차원으로 추락을 해서 그 육체를 너라고 믿는 순간에 그렇게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비유를 미리 들어놓으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서에도 나오지만 바벨의 탑을 만들어서 하늘에까지 이르려고 한 시도도 실패로 끝났던 겁니다. 그것은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본래 물질적인 것, 본래 낮은 것이라고 하는 자각에서 우리가 인간이 그런 낮은 존재라고 하는 자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에게서 출발한 존재이므로 어떤 일도 신이라는 자각에서 출발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우선은 내 궁리로, 내 일어나오는 감정대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심호흡을 하고 내 안에 나를 살리고 계시는 지구를 2바퀴, 3바퀴 돌아도 넘칠 만큼의 그런 혈관의 길이를 가지고 내 몸을 살리고 계시고 그것을 작동하고 계신 그 예지 그 자체, 놀라운 지혜 자체는 전 세계의 과학자를 다 모아놔도 단 한 방울 만들 수 없는 혈액을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나게 만들고 있지 않는데 그 지혜가 이미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는가 하고, 그리고 그것은 오직 살리려고 하는 사랑 자체인데 그 안에 사랑이 진짜의 나인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걱정하고 분노에 떨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하고 오히려 마음을 깊이 가라앉히고 그 진짜의 세계에 나를 맡기고 그 다음에 당신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거죠.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도 신이라는 자각에서 출발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일체중생 불성이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계유성불이라든지 실계성불 이런 얘기를 씁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모두 계자고 실유할 때 실도 다 실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이미 거기에 불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천초목국토 유정비정 동시성도 그러면서 그 실계성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자각을 얻었을 때도 그죠. 그래서 일체중생 불성이 있다. 일체 인간 생명의 본원에 신이 있고 불성이 있는 거예요. 신성이 깃들어 있고 불성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불성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존재의 중심에 일체 중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성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불성 자체는 영적인 걸 말하는 거고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관념으로 파악되는 세계가 아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내 존재의 중심에 일체 중생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일체 중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온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가 나고 내가 그라는 얘기가 이런 논리에서 비롯되는 거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급 영혼을 부르면 고급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저희들은 생명실상 연찬회라고 해서 실상회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실상회에도 인류 광명화 운동을 통해서 인류에게 지금의 현대 용어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성 그리고 본래 훌륭한 사랑에 눈 뜨도록 인도하려고 하는 어떤 수호의 작용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고급의 영계에 계시는 고급 영이 있는데
그 고금령이 인도에서 이 단체가 또 이렇게 활동이 이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고금령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은 고금령이 우리가 지시하고 있는 그곳으로 도달해서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가령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도 제8회 서울경기 수련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자리에 나와서 상호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가서 지금 몇 분 전화를 돌려봐도 굉장히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계시거든요. 또 예전에도 어떤 분은 여기 1.1cm 유방에 실제로 유방암이 사진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CT상으로. 상호기도 실수단관 때 나와서 잠깐 저희들의 기도를 받았을 뿐인데, 그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병원 가보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놀라죠. 오늘 안 오셨지만 한 분도, 그분 지금 폐암 4기인데, 얼마 전에 서울대 병원에 가서 어제 저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서울대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분 만났는데, 저는 몰랐어요. 서울대에 예약을 하고 그분의 어떤 진료 결과를 얘기 듣고 하는 게 1인당 5분도 길다는 거예요. 진료 시간이. 왜? 봐야 될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세하게 여쭤보진 못했지만은 암이 이제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담당 주치의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놀라운 일이죠. 폐암 4기로 지금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근데 그분이 여기 나오신 지 불과 몇 개월이 안 됐거든요. 본인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속 치료도 받아왔고 계속 마음 공부도 그전에도 하셨던 분이지만, 이제 실상에 오셔서 그 마음이 더 선명해지셨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오는 것은 물론 본인의 마음의 변화도 있지만은, 이런 단체는 영적으로 소화하는 힘이 있다고요. 그분의 자각이 크게 없어도 그렇게 인도하는 힘이 있다고요. 그런 고금령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 우리가 고금령을 오늘 그런 수호령을 부르면은 우리가 지시하는 것으로 도달해서 우리를 구제한다고 하신다는 것은, 고금령의 존재의 중심과 나의 존재의 중심과 구원을 원하는 사람의 존재의 중심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모두는 그 안에 신성불성으로서 하나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신유가 일어나오는 원리가 거기에 있거든요. 신의 뜻에 부합하는 마음만을 우리는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세계 이미 하나로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호령의 완전한 그 자각의 마음의 정도가, 치유하는 마음의 정도가 드러나오기가 좋은 상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실상은 지금 완전하고 이미 그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의자재 49쪽인데요. 지금은 무한하며 구원하다. 구원하다는 건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 등을 마음속에서 자꾸 끄집어내서 되새기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이나 죄나 후회나 어리석음, 그것은 단지 환상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으로서 실제의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거기에 있는 세계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해서 후회하는 것에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신의 세계는 실상, 본래 완전한 무한한 세계에 연결되어 있다. 지금은 무한하며 구원이고, 구원이라는 건 영원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만물이 성취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무한한 힘을 가지고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랬고 저랬고 지금 갖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고, 그런데 어떻게 일어서냐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지금 이 순간만큼 당신은 이미 완전한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일어서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정확한 표현이 여기 세미일상 20권 자전편에 나옵니다. 선생은 이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 세미일상 철학을 세상에 전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일으켰을 때 얘기를 쓰고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다행히도 두 번째 도둑이 들어서 이 출판할 자금을 다 가져가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때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면은, 그 당시로서는 이제 누구도 읽어줄 만한 책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계속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가 자각을 얻은 내용들을 매달 월간지로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는데, 한 1년이나 반년 이상은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을 모아놔야지 이 출판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으셨는데, 그걸 탈탈 털어가는 거예요, 도둑이. 그때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갖추어졌다는 생각이 들 즈음에 몽땅 가져가 버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가는 내 사명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다. 영원히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다. 그때 지금 일어서라는 소리가 내 머릿속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지금 외에 때는 없다. 지금 속에 무한이 있고 무진장이 있다. 자금이 생기고 나서,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나서, 신체의 여유가 생기고 나서 광명화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힘이 나온다고 알면 이미 무한한 힘은 그대의 것이다. 실상의 그대는 구원의 신성이고 이미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실상의 일입니다. 나는 아직 현상적으로는 무력하고 자금이 없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선생은 항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소리 없는 소리는 현상 없다. 없는 것에 걸리지 말라. 실상만 있다. 네가 바로 실상이다. 석가다. 그리스도다. 무한이다. 무진장이다. 커다란 우박이 세차게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울려왔다. 나는 전신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라고 자각을 쓰고 계세요. 그때 선생이 일어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갖추고 나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내가 마음을 열고 그다음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거하고 상관없는 백지 상태 지금의 마음이 나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 지금을 가리켜서 자기 안에 모든 힘의 원천이 있다고 1권 50쪽에서 쓰고 계세요. 진리 1권. 자기 안에 힘의 원천이 있다고 하는 것이 광명사상입니다. 자기 안에 신이 깃들여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신의 힘을 끌어내는 것이 염입니다. 염, 생각 염자. 염이라고 하는 쓰는 경우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여주듯이 그 염이라는 글자는 지금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이대로로 마음의 향방, 마음이 내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속에 깃들여 있는 생명의 무한한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키를 잡는 것은 과거의 마음도 아니고 미래의 마음도 아니고 지금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대로 마음을 확 전환하면 우리들 안에서 무한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힘든 분은 이제 내가 싹을 틔울 때가 와서 추락을 했구나. 내 안에 있는 진짜 무궁무진한 것을 드러낼 때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내 안에 있는 진짜의 무한한 지혜에게 맡기고 당신 뜻대로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친절행을 하면서 지금을 순간순간을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길이 열려오고 거기가 발판이 되는 거지 어느 날 하루아침 뭐가 뚝 떨어져서 옛다 하고 뭐가 주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쪼록 이런 말씀을 계기로 해서 2024년들을 즐겁게 보내드리고 2025년을 여러분 또 뜻하시는 대로 즐거운 한 해로 만들어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